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따르면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에서는 이 성도들을 너희라 칭하면서 성도가 어떠한 특권을 소유한 사람인지 짚어가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권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권을 소유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헤아리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특권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2022년 3월에서 5월까지 약 한 3개월 동안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이상기온을 겪었습니다. 3월 초에 벌써 33도, 평균 33도를 넘더니 3월 하순에는 45도, 4월에는 49도, 그리고 5월에는 주로 49도에서 51도에 달했습니다.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월에서 5월까지의 기록적인 폭염이 원인이 되어서 파키스탄에서는 그해 6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다시 또 3개월 동안 엄청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파키스탄의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3분의 1이 물에 잠겼는데 이 물에 잠긴 3분의 1의 면적은 남북한을 합친 면적보다 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남북한 전체가 물에 잠겼다라고 비교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나라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3개월 동안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엄청난 기록적인 폭염이 있고 나서 곧 이어서 또 다시 3개월 동안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를 겪은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는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는데 너무 많아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는 농업이나 식량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요. 그러한 걸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절대적인 빈곤으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이 8억 명이 넘습니다. 8억 명이 넘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3만 명, 하루에 3만 명입니다. 1년에 1,100만 명에 달합니다.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한 136만 명 정도 됩니다. 그것의 8배가 넘죠. 1980년에 44억이었던 인구는 현재 2024년 81억을 넘어섰습니다. 약 한 4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계 인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식량난은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이 세계적인 식량난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벌써 2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1년이 다 돼가죠. 중국과 대만의 갈등과 전쟁 시나리오가 또 한간에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1964년에 발발한 콜롬비아 내전은 60년째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미얀마 내전, 소말리아 내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내전, 아직도 많은 곳에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또 지진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둔감해져서 이제 좀 큰 지진이거나 이슈가 될 만한 지진이 아니면 아예 방송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2023년 지난 1년간 진도 2.5 이상의 지진이 26,343회, 하루에 평균 61회가 발생을 했습니다. 진도 4.5 이상의 지진은 7,489회, 하루에 평균 20회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진도 6.0 이상의 지진은 1년 동안 150회, 약 한 2, 3일에 한 번꼴로 진도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는 약 현재 한 4,570만 명, 올 한 해만 에이즈로 사망하는 사람이 17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통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은 이제 평범한 일반인들 손에도 쉽게 닿을 수 있는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 있고, 필라델피아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좀비처럼 거리를 방황하는 헤매는 모습들이 방송을 타곤 합니다.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자 미래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까지 폭염이 오면 에어컨 틀고 높은 지대에서 펜트하우스 같은 데서 살면 홍수 걱정 없는 것입니까? 세상에 식량이 적든 많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먹을 걱정 없이 살면 되는 것입니까? 과학으로 기상이변을 막아보고 대체 식량을 개발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들의 말처럼 우주를 정복해서 우주로 도망하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를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도록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참 어둡고 우울한 얘기를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올라오라,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공중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휴거입니다. 그때 우리의 천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썩을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실하였다, 칭찬과 면류관을 얻고 하늘에 예비해 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황금과 보석과 진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 베드로, 요한, 찰스 피니, 피터 러크만, 이성호 목사님과 같이 먼저 본향으로 간
성도들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모든 성도들도 다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섬기는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슬픔 다시 없고 모든 짐 다 벗고 질병과 아픔과 이별도 영 없는 날, 나를 위해 죽으신 주와 영영 살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다들 많이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너무나 오늘 잘 어울리는 찬송이어서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함께 모이리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 무수한 성도들이 함께 만나고 또 우리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광경은 얼마나 장엄하게 영광스럽게 전개되겠습니까?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수만 성도를 이끌고 또 우리와 함께 바로 우리와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직접 다스릴 것입니다. 직접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유업에 따라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마침내 저주 가운데 신임하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요.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폭염, 폭우, 지진, 환경 파괴, 자연재해, 전쟁, 기근, 사회 갈등, 질병, 전염병, 마약, 에이즈, 수많은 폭력과 범죄,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수많은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의 소망은 주님께서 가져올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대하지 않는 후천년주의자들이나 전천년주의자들이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특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소망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올바르게 대하지도 않는 후천년주의자나 무천년주의자 또한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만이 소망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주님의 재림의 소망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성도만이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을 염려하며 두려워하기에 앞서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즐거워하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오실 그때 신실한 자로 발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경건하고 의롭고 신중하게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서 늘 깨어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 뵈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도록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며 예언의 말씀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경륜이, 그 교회 시대의 경륜이 곧 닫히게 됨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복음을 또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심을 믿는 그리고 기다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는 특권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8절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지상 재림에 앞서서 이 땅에서 펼쳐질 대환란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도 처해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히 지키고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스스로 이것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빼앗길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종교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 안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하며 감사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환란도 죄에 대한 심판도 영원한 지옥 형벌도 처해지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역할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잘 섬겼는지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칭찬과 면류관을 주시는 심판석입니다. 결코 우리는 없어져 버릴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고 아무런 상도 없이 책망받고 부끄럼 당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깨어 열심을 내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영원히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있어 상과 유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는 영원한 구원의 특권을 소유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할 수 있는 특권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세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며 추하고 더럽고 간사하며 악했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영적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육신의 욕망과 이 세상이 주는 거짓 욕망과 성공을 쫓다가 일평생을 허비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얼마나 철저히 더럽혀져 있는지, 얼마나 철저한 암흑 속에 있는지조차 모른 채 일평생을 오직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자신을 높이고자, 자신의 욕구를 실현시키고자 제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이요, 심판이요, 멸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거룩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마주 앉으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한낱 티끌 같고 보잘것없던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까지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한낱 티끌 같고 죄 같고 뒤틀리고 더럽혀진 참으로 보잘것없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언제나 하루 24시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면 영원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하나님과 서먹서먹하거나 어색하다면 영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영원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생각만 해도 슬픈 일입니다. 지금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매일 매 시간에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공유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동행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영원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태어나 영적 암흑 속에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며 추하고 더럽고 악한 참으로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보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날,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하늘을 가끔씩 응시하고 바라보시면서 이 악한 현 세상을 잘 이겨내고 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